우리는 소중한 것을 곁에 두고 아끼며 간직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어린이는 세상의 악과 또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줘야 되고 지켜야 하고 아껴줘야 하는 귀한 존재들이죠. 어린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귀한 선물이죠. 어린이는 또한 가정의 유업으로 이어받을 소망이기도 하잖아요. 또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일꾼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웃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귀엽기도 하고 이쁘기도 하고 정말 그들에게 소망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소망이 넘치는 그 아이를 보면서 귀엽게 여기고 사랑하시기도 하는데 기도를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가장 아끼는 독자 이삭의 이야기인데요. 아들은 그에게서는 미래이기도 하고 그에게는 보배이기도 하고 또한 기둥이기도 하죠. 그 가정을 이어받아야 할 소망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생각지 않은 이 일이 갑자기 밀어닥치니까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아브라함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일에 어떻게 대처합니까? 시험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시험이 없는 신앙이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시험을 잘 통과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아브라함의 시험은 어떻습니까? 1절을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아담 하와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은 동산나무에 숨었잖아요. 왜 숨었습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 얼굴을 피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를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은 잘 했는데 하나님 부르신 이유가 있겠죠? 그냥 부르신 거 아니에요. 왜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시험이란 참 누구나 좋은 건 아니에요. 시험이 없는 신앙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딱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 물론 이스마엘이 있지만 이스마엘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독자 이삭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수많은 황소나 양들을 바칠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왜 애를 바치러 가실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울었겠어요. 안 그럴까요? 아니 애를 번제란 태워서 하나님께 이게 제사 드리는 건데 내 눈에서 애가 막 타서 태워지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누가 부모 심정으로 볼 수 있어요? 막 이게 제정신이 아니고 기절초풍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 생각에 그런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순간 수만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아요. 오랜 시간을 기다리면서 얻은 약속의 아들 아닙니까? 이삭은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던 이 아들인데 더구나 하나님 은혜로 선물 받은 이 아들인데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삭은 어때요? 얼마나 온유하고 성품이 좋은지 몰라. 이런 아들을 바치라니. 아니 이게 제일 못되고 제일 꼴보기 싫은 아들을 바치라고 했으면 그래도 좀 마음이 좀 위로가 될 텐데 아니 어떤 분이 말씀하더라고요.
첫째 아들은 첫째 때문에, 둘째는 뭐가 돼서, 셋째는 똑똑해서, 넷째는 얼굴이 이뻐서, 또 다섯째는 귀여워서, 다 보니까 바칠 것이 없어. 근데 바치를 하니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도저히 칼을 들어서 어떻게 찌를 수 있겠습니까? 내 두 눈으로 애가 막 죽어서 아빠 살려달라고 죽는 순간에 막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자식을, 아브라함이 칼 들고 푹 자식의 가슴을 찌를 수 있겠어요? 그거 힘든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죠. 남이 보면 저거 이상하다고, 어떻게 저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냐고. 그럼 그런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이 섬기기 어려운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지정한 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아무 데나 쓰나 드릴 수도 없어. 마음이 생각이 되고 그게 어떻게 되면은 내가 좀 생각 많이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드리라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지정하시는 산이 3일 걸렸어요. 아브라함이 3일 동안 걸어가면서 얼마나 그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러한 고통을 주시면서 그냥 단번에 눈앞에 안 보이면 속이 시원할 텐데 눈앞에 보이는 그 아들을 보고 3일 동안 걸어가면서 이 생각 저 생각하면 너무 괴롭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시험이 필요합니까? 학생들이 시험을 보면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시험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시험을 통해서 내 모자람을 보충하기도 하고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어 주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험이 오면 누가 기뻐해요? 시험이 오면은 막 얼굴이 우거지가 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갑다. 내게는 왜 이런 시험이 왜 이렇게 하나님 주시냐고. 시련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다고 원망이 오고 불평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시험을 경험한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경험하실 때 어떤 모습이었나요? 괜찮으셨나요? 아멘하고 네 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셨나요? 시험이 그렇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누구나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데 그게 쉬운 거 아니에요.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우리의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형통하고 잘 나갈 때 예기치 않는 딱 시험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내 믿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형통하고 잘 나갈 때 믿음이 식어지면 어떻습니까? 교만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때로는 하나님 이렇게 주셔서 내 믿음 수준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도종환 시인이 있는데 그 시 가운데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라.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라. 이 세상 꽃들도 다 젖으며 피어나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피어나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한 사람도 없어요. 꽃이 바람, 비에 흔들리고 젖지 않는 꽃이 이 세상에 있나요? 흔들리며 비에 바람에 젖으면서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면서 그러면서 커가는 거예요. 다 자라면서 시련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초목이 시련 가운데서 자라더라 이거예요. 인생은 그런 시련이 찾아오면 우리의 삶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런 시련이 왔을 때 통과했거든요. 근데 그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했어요. 감정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네가 그렇게 옆에 있으면서 도와주지 않다고 사랑 원망하지 않았어요. 환경 탓도 안 했어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가더란 거예요. 왜 나만 이런 시험이 오냐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느냐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더 큰 시험을 받은 자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였겠습니까?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그것은 아주 큰 시험인데, 근데 그보다 더 큰 아픔이 눈에 멀쩡히 보면서 아들이 아무리 봐도 아버지가 이상하니까, 아니 제사를 드리러 가면 이 어린 양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냥 불과 나무만 딱 들고 손에 들고 이렇게 가시니 아무리 봐도 아버지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이 아들 이삭이 아버지 어떻게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단 말이죠.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억장이 무너지는 엄청난 고통이 되지 않나? 바로 너야. 말도 할 수도 없고 너무 괴로워서 어떻게 말을 대답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바로 너야. 너가 내 손에 죽어야 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뭘 못하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두 사람이 가는 거예요. 가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면 이거 어떡하나. 이제 아들이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는데 이거 어떡하나. 이 생각도 있고 이 불안감도 있지만 또 한편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겠지. 하나님이 준비하시겠지. 이런 갈등도 있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내 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리아산이 거진 이렇게 도착했을 때 종들에게 너희들 여기 있으라 이야기하면서 5절에서 보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종들과 헤어지면서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는데 가서 제사를 하고 아들 죽이고 혼자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다시 예배드리고 오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이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온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이제 끝났어. 이제 나는 망했어. 이거 어떻게 사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명이 길어지고 이게 내 탓이야. 내 눈에 안 보여야 되는데 왜 내 눈에 보게 하십니까? 왜 원망할까?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 좋은 것을 보기를 원하세요? 인생에 살아가는데 좋은 것만 듣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준비하시겠지 하고 갔는데 산 꼭대기 갔더니 앵글 정말 하나님 준비하신 거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 일도 없어. 할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아들 묻고서 아들 죽이려 칼 들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원하신 거 아니에요.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내가 원하는 그 아들이 아니라 네가 그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그 말에 네 마음이 어떤 건가를 내가 보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네가 진짜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어? 네가 진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경외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기를 원해? 이걸 하나님 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신, 사람을 죽여서 제사 드리는 거 하는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의 제사인 게 금지하신 분이 아닙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에게는 뭔 신앙입니까?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오겠다. 나 혼자 올게.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체면상 그 종들에게 말한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죽겠다, 못 살겠다, 나 이렇게 빨리 죽어야 되겠어, 이런 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언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고 일으키고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으로 하는 것이 믿음의 도리가 아닙니까? 그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는 이런 말씀하고 있죠.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는 것과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부르시면 그 있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이삭의 출생이 어때요? 낳을 수 없었잖아요. 죽은 몸이었잖아요. 아브라함과 그 안에 사라가. 그런데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환경을 보고 사람 보고 이래야지 저래야지 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의 관계에서 행동하고 말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내 가슴에 안 된다 할지라도 입으로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나면 그 말을 믿음으로, 이 가슴은 제대로 안 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내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는 그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 했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뭡니까? 내 생각을 내 감정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의지하여 그 모든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 생각에서 놓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한 것이죠. 그래서 손을 들고 칼 가지고 애의 목을 쫙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남이 보면 이게 이상하고 정신이 제대로 된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12절을 오늘 보면 우리 읽지 않았지만 사자가 이르시되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 얼마나 다급했으면 사자기 시대 그에게 손대지 말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은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분이나 이렇게 급하게 그 이름을 부르셔서 막으신 거예요. 뭘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 아브라함 그 마음에서 노는 그 행동을 보신 것이죠. 이삭을 죽이려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 믿음을 본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가운데 딱 입으로 말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내가 하는 그 손을 내밀 때 얼마나 떨리고, 이걸 차라리 내 가슴을 치지, 내 가슴을 찌르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자식이 이렇게 찌른다니 이게 부모 심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까지 하나님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 어떻게 하는가?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칼을 가지고 생명을 찌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냐? 예배는 바로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몸만 여기 온 거 아니에요. 내 몸을 치는 거예요. 내 생활을, 내가 원하는 고집과 아집을 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이삭 대신에 순양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게 하시잖아요. 대신 바치게 하는 것을 대속제물이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야 할 자리에 엉뚱한 것을 거기다가 대신 대체했다는 거, 이 말이죠. 한 마리 양이 죽음이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가장 아끼는 나 자신을 대신한 죽음이지 않습니까? 이삭을 바치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는 것이 무엇일까요? 짐승 한 마리 죽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배는 1시간 정도 하나님 앞에서 앉아 있으면서 시간을 내고 물질을 바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아들을 죽이는 심정으로, 나 자신을 죽이는 심정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큼 소중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정한 용서예요. 하나님 아들을 죽여서 아들 피로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멸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이란 새로운 길로 우리를 가게 하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아들이 됐잖아요. 자녀가 됐잖아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제사이고, 그것을 내가 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를 1시간 내가 어떻게 이게 앉아서 지키지? 내가 나가면 뭐 급할 일이 있고 뭐 더 있고, 이게 예배 자리가 아닌 거예요. 나를 찌르는 거예요. 찌르러 온 거예요. 찌르러. 참된 제물은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이시죠. 예배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죠. 나의 소중한 것을 꺼내어 놓고 내 손으로 그것을 찌르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을 보세요. 가장 소중한 것이 100세에 낳은 아들 아닙니까? 그걸 제단에 올려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묶어서 내 손으로 그 아이를 죽인다. 이게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가장 아깝고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칼로 찌르는 것이 예배라는 것. 어떤 사람은 나에게 가장 바치기 어려운 것들이 무엇인가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젊은 시간을 바치기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왜 와? 학생들은 이 자리에 왜 와? 학원 가. 이건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죠. 그 하나님 믿는 모습이 아니죠. 예배 드리는 1시간 왜 그렇게 아까운지. 어떤 사람은 야망을 포기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죄를 해결하기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이런 것을 칼로 찌르면, 그 찌르지 않으면 우리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십자가 사건의 재현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손에 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셨잖아요. 차마 하나님께서 독자 아들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 그 순간에 캄캄하게 낮에 대낮에 캄캄해졌잖아요. 땅이 지진이 일어나서 땅도 울었잖아요. 나의 가장 아까운 부분을 포기하기 정말 이 싫은 부분, 자존심이나 욕심이나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내놓고 찌를 때에 진정한 예배가 되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 가운데 재현되도록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칼을 들어 나의 잘못된 생각을 찔러 쪼개야 합니다. 포기하기 싫은 거, 예수님 믿지만 그래도 나는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할 것이야, 이렇게 하는 거 쪼개기 전까지, 그런 생각이 쪼개기 전까지는 예배를 제대로 드린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드리자니 그렇고 안 드리자니 그렇고, 이게 이런 예배가 아니에요. 그 내 자존심을 쪼개야 돼요. 아직 버리지 못한 죄를 쪼개시기를 바랍니다. 자존심, 욕심, 내가 가장 아까운 거, 그걸 찔러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고 우리가 구원받은 걸 조금이라도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하고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체험이 없는 막연하게 왔다 가버리면 예배자가 아니란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길을 만날 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우리도 이 길을 만날 때 예수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시험은 사람을 만남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먼저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내 속에 다 있는데 나는 잘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뭐가 있는 걸 싹 들춰내는 것이 시험. 그래서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역대하 32장 31절을 보면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그러니까 막 이적이 히스기야 통해서 막 나타나니까 그 마음속에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걸 몰라. 하나님께서 이걸 왜 시험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시험하신 거 아시겠어요? 내가 높아지거나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나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를 하나님 내 안에 뭐가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그 빠져나가면 시험이 끝나는 것이고 이겨야만이 되겠죠. 그 시험을 고통이 오고 여러 괴로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걸 잘 히스기야는 그 교만함을 확 드러내므로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만했는데 이걸 몰랐는데 알게 됐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경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독자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했단 말이죠. 우리 13절 14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가장 어려운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사랑과 아들 사랑이, 이게 하나님이 좋을 때 보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들 사랑이 더 이렇게 무게가 가는 거야. 하나님 사랑이 가벼워졌어. 하나님 보실 때. 그 하나님 시험하신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더 하나님 사랑이 더 무게가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게 아들한테 쏙 쏠린 거예요. 100세 아들을 낳았으니 눈에 여도 아프지 않을 이 귀한 아들, 얼마나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 했을 때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통과하고 이겼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 어려운 시험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복을 그가 받습니까? 이삭을 도로 밖에 돌려받는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 그거 뺏어갈 수 있다니까요. 저희 집사람 친정교회 하나님보다도 남편을 더 사랑한 선생님 출신이 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 하나님이 경고를 했어. 그래도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어. 근데 그 남편을 일찍 데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로는 여러 방향으로 아픔을 줄 수 있어요. 육신을 치든지 환경을 치든지 여러 방향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게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야 문제가 보이는데 자꾸 거기서 낙심돼서 자꾸 하나님께 멀어지면 더 고통스러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엄청난 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체험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제물로 드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시고자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너를 위하여 어린 양을 준비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하셨다고 그러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 뭐라고 그러십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에서 2000년 전에 또 하나의 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제물을,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만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에서 해방되고 용서함을 받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리아 산에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죽음을 현장에서 하나님은 순양을 준비하셨잖아요. 그 순양을 통해서 뭘 보게 하셔요? 이 순양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를 지시기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이 산에서 준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십자가 2000년의 지심으로 온 인류의 하나님의 우리가 앞에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심판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심판의 진노에 빠져나갈 수가 없는데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구속 그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내 노력이 있나요? 내 어떤 희생이 있었나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이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자녀를 삼아주시잖아요. 새로운 인생으로
멸망의 길이 아닌 예수의 생명 천국이란 새로운 인생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엄청난 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이유를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멸망받는 거 영원한 지옥 형벌에 받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내가 달려 돌아갔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놀라운 영생의 복을 네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선물을 아직도 몰라서 예면하고 예수의 죄도 끄집어내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향하여 여러분 새로운 인생으로 열어놓으신 그 길로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 사랑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사랑을 더욱더 향기를 발하는 예수의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